계시록 3장 18절 우리 한 절 함께 말씀 얻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말씀 우리 제가 못 찾았잖아요. 쪽팔리게. 그 성도들이 다 찾았더라고. 나중에 알려주더라고. 미리 알려주지라 그랬. 시편 76편. 시편 76편 10절. 시편 76편 10절. 구약 성경 856페이지.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님께서 금하시리이다. 아멘. 요렇게 됩니다. 장차 지금은 우리가 뿔뚝성이 있고 지금은 절제가 안 돼서 막 욱욱 나오기도 하지만은 장차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분노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찬송으로 바뀌는 거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우리 미래의 식구들 이렇게 발전돼 가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으로 살 때는 분노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던 그 상황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보니까 내가 주님 은혜에 사로잡히고 보니까 이제는 이 상황이 내가 썩낼 일이 아니고 주님을 찬송할 일이구나. 이렇게 바뀌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지나면 다 은혜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이렇게 살지만은 또 남아있는 찌기가 있어. 이 나머지 노는 주님께서 금하십니다. 그만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분명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찬송의 상으로 바뀌었는데 성질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은혜 안에서 머무는 삶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 분노와 짜증이 가라앉을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금해 줄게. 아멘. 그럼 우리가 오전 말씀에 수전절, 이걸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의 기적. 하누카의 기적. 하누카의 기적이 뭡니까? 자, 그럼 되겠어요. 하누카의 기적이 뭐요? 하루치밖에 안 되는 감난 기름이 9일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탄 거죠. 주님께서 끊임없이 타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신부단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님을 찬송하게 될 만큼 바뀌어 가게 되는데 그 남은 노, 이제 사람이 어찌할 수 그 남은 노는 주님이 금하여 주겠다, 주님이 철하여 두겠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치밖에 안 되던 그 기름이 9일 동안 계속 탄 것이 주님 기적이듯이 포기하지 말자. 내가 기름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말자. 내가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권면하신 세 번째 마지막 권면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우리 17절 한번 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는데 눈 먼 것을 알지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보이는 시력이 아니고 영적인 눈입니다. 영안입니다. 영적 시력이 가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 그러니까 눈이 먼 것을 알면 깝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먼 것을 알면 안 보이니까 깝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멀은 이걸 모르니까 깝깝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중뱅에 걸린 거죠. 눈이 멀었는데 보지를 못하는데 깨달지는 못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으니 중뱅이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면은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이 눈이 멀었는지, 가난한지, 가련한지, 비참한지, 벌거벗었는지, 나 같으면 신부단장을 잘 하고 있는지, 내 영이 건강한지, 내 영이 주님 은혜 속에서 건강히 잘 먹고 있는지, 내 영이 아사 상태가 와서 이거 지금 굶주린지,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이걸 모르게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빛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면 이 큰 세 가지 문제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세 가지를 당부하지 않습니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 되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옷을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발 보고 깨닫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참 목사 한 사람은 눈이 떠도 보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깨닫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소경이 되어버리면 성도는 어쩔 수 없이 다 소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그룹, 바리새인 그룹, 서기관 그룹이 소경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6절로 19절. 마태복음 23장 16절로 19절. 마태복음 23장 16절로 19절. 시작.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나만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자 바리새인 생활이 얼마나 소경인지, 야,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아무 일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시작. 화 있을진저 소경의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성전이 큽니까? 성전의 금이 큽니까? 내가 장로님께 물어볼게요. 성전이 큽니까? 성전의 금이 큽니까? 할렐루야. 우리 미랄 장로님 될 자격이 있어. 그런데 몰랐대,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성전의 금보다 못하게 취급했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처가 성전인데
성전의 금보다 성전이 훨씬 큰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괜찮다. 근데 성전에 금이 있어. 성전에 금, 누가 10돈짜리 금반지를 갖다 놨어.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성전에 저 금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된대. 금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보기에 너무나 이 안타까워. 야, 성전이 크냐 성전에 있는 금이 크냐. 장로님의 말씀을 버려서 성전이 크지 않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또 주님 말씀하시죠. 자, 17절로 19절 시작.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물 얻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지만은 그 제단에 있는 예물을 가지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삐뚤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황금 만능주의, 만몬의 우상입니다. 만몬, 물질신을 만몬이랍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세대. 하나님의 집보다 성전보다 금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제단보다 거기 올려둔 할매 좀 가만히 있어서 내 말씀하게 공시 많이 어떻게 보기엔 공시라서 우리 장로님 성이 아니면 더 해보겠는데 장로님 성이나 봐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종교지도자들이 워낙 황금이 찌들어 보니까 황금 만능 사상이 찌들어 보니까 제단에 있는 그 예물을 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정말 어리석다, 진짜 소경이다. 금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집이 더 거룩하고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지. 어떻게 짜잔한 금이 하나님의 집보다 더 클 수 있고 그 짜잔한 예물이 제단보다 더 클 수가 있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들이 전부 다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23절로 24절 23절로 24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은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는 식물입니다. 이런 작은 식물의 11조는 열심히 주님 앞에 올려드렸대. 그런데 그 식물의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 의와 인과 신인 줄을 믿습니다. 이들이 소경이 되다 보니까 깨닫지 못한 소경이 되다 보니까 작은 미나리, 근체, 박하 이런 11조는 주님 앞에 충성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정신, 말씀의 정신, 율법의 정신, 믿음, 의와 인과 사랑과 정말 의와 인과 신의 이 하나님의 정신은 작게 여겨버려. 이거는 아무렇지 않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경이다. 그 다음에 하루살이도 부정한 겁니다. 약대도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커요 작아요? 작아요. 먹어도 별로 배가 안 차. 이건 부정하니까 걸러내. 낙타는 커요 작아요?
커요. 물을 얼마나 먹어요? 100리터를 먹어요. 고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는 부정한 줄 알면서도 삼키는 거예요. 낙태도 부정하고 하루살도 부정합니다. 똑같이 부정하고 성경은 똑같이 부정하고 두 개 다 처리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먹을 것도 없고 부정한 게 그냥 쉽게 처리해. 그런데 낙타는 고기도 많아, 먹을 것도 많아. 잡아서 냉장 깍깍 제공해 놓으면 몇 달을 두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니까 이건 부정한 줄 알면서도 처리하지 않고 삼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소경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안약을 발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종교 지도자를 같이 소경이 되었어. 그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이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꽉 잡아버렸습니다. 왜? 앞을 보지 못하니까, 더 귀한 것을 보지 못하니까 소경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8절로 20절, 1018페이지. 이사야 42장 18절로 20절. 시작.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종,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열방 가운데서 주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정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했는데 그들이 더 소경이라, 더 소경. 누가 내 종같이 소경이겠냐? 그래서 43장 8절로 10절, 43장 8절로 10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정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을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제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소경입니다. 지금 말하면 주의 교회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을 보고 소경이라고 말씀해. 이 사건 참 안타깝죠. 또 라오디게아가 지금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주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왜 주님의 백성이, 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모습에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매함에 빠져 있는가? 그 첫째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예, 참 주의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마태복음 13장.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이 말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이해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엄청나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의 시작.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이해가 된다는 건 은혜인데 아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이라마는 결론을 도출하는 말이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게 고침을 받을까 만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두려워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고침을 받을까 주님이 두려워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주님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주님은 이런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 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19장 41절 42절에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기에서 올라가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안타까워서. 그들의 눈에 메시아가 가려졌으니까, 그들의 눈에 주님의 구속의 새여 평화에 관한 일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서 우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그 말씀, 이 말씀이 맞습니까? 저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내게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고침을 받는다는 말은 주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어서 그들이 영혼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고,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두려워서 눈을 감겨버렸대. 그것이 주님이 두려워서 귀를 막아버렸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번역본을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주님 뭐라 말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내가 답을 바로 말해봤네. 몇 번이냐? 할렐루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죠. 그럼 그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이 맞아요? 어긋나요?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멘.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을 딱 찾아보니까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주세요. 아마 우리 남에서 이걸 질문한 것 같아요. 잘 들어주세요.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전혀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회개해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할렐루야, 또한 주님이 그들을 고치시도록 그들이 회개치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한 자는 고쳐주십니다. 회개한 자는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그 주님이 그들을 고쳐달라고 회개도 하지 않냐고.
여전히 굳은 마음 그대로, 완악한 마음 그대로 그렇게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말씀한 거예요. 똑같이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져서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서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고침을 받다가 주님이 두려워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길을 막아버리고 눈을 어둡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 상태 속에서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고 싶으나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고쳐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맞다, 이 번역에서 말씀은 이 뜻이 우리 주님의 성품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누구나 주님 앞에 돌아와서 고쳐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은혜 베풀어 주심이 주님의 뜻인데, 그들이 돌아와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고쳐주는 것이 주님이 두렵다면 이게 구세주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구세주의 자격이 미달이죠. 그런 분이 아니다.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고쳐줄 수도 없고, 주님이 그들을 고쳐달라고 회개하지도 아니하니까 주님이 어찌할 수도 없다는 그 표현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이 완악함으로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예, 그 첫째입니다. 왜 교회가 영적 소경이 되는가?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 소경이 되는가? 왜 목사들이 영적 소경이 되는가? 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영적 소경이 되었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빛을 받지 못하고 시들을 깨닫지 못하는가? 마음이 완악하니까. 마음이 완악하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버리면 할렐루야, 충분히 주님이 고쳐줄 수 있고 은혜 베풀어 줄 수 있고 눈을 열어줄 수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 상태 때문에 그들은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산상수훈의 제일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마음이 가난한 자,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4절로 15절, 이사야 57장 14절로 15절. 시작.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누구의 마음을 주님이 살려줍니까? 겸손한 마음, 마음에 가난한 자, 바로 우리 심령이 날마다 가난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은 주님이 권고해 주신다, 돌봐주신다, 주님이 살려주신다. 이 마지막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이 늘 가난하게 되어서 귀 먹지 않기를 바라고 눈 멀지 않기를 바라고 늘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주의 교회,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이 눈이 머는가?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1절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1절, 요한 1서 2장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무엇이 눈을 멀게 합니까? 어둠이 눈을 멀게 합니다. 어둠이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미움, 정오, 시기, 질투. 저는 어제 서울에서 일어난 집회의 시위죠. 시위에서 일어난 그 기사를 접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야당에서 하는 그 촛불 시위 지지연대 이런 어떤 단체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대통령 인형을 놓고 찔러, 우산 가지고 찌르고 활을 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인형을 놓고 쏘고, 한동훈 법무장관 얼굴을 놓고 쏘고, 김건희 여사의 얼굴을 보고 쏘고.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는가? 어린 아이들이 시킵니다. 아이들 보고 대통령 저주하라 하고 활을 쏘라 하고. 이건요, 이건 100% 악입니다. 악. 정말 정오심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정오심을, 나라에 대한 정오심, 지도자의 정오심, 정오심과 미움을 아이들 속에 집어넣어서 그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 초등학생들이 활을 가지고 대통령 인형을 쏴, 우산을 가지고 찔러. 이게 너무나 악한 거예요. 너무나 악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계속 부탁하지 뭐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생각에 다른 정치인, 경제인, 교육인, 어떤 누구라도 그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으로 거쳐버리세요.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내가 망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악에게 사로잡힙니다. 어둠에 사로잡힙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 오늘 말씀같이 뭐가 멀어져 버려? 영적 눈 멀어져 버립니다. 정치에 대해서 눈 뜰지 모릅니다. 사상에 대해서 눈을 뜰지 모릅니다. 영적인 눈은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의 정치 사상 가지고 절대 못 갑니다. 우파 사상 가지고 갑니까? 좌파 사상 가지고 갑니까? 절대 못 갑니다. 오직 하나, 복음의 정신 가지고, 복음의 진리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지, 그때 썩어질 것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절대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내가 눌립니다. 내 영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영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 영의 눈은 그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주의 눈을 뜹니다. 미움의 눈을 뜹니다. 정오의 눈을 뜹니다. 악의 눈을 뜹니다. 그는 그 길로 가서 성공을 합니다. 영은 망해버립니다. 자,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목사님 형제 아닙니까? 이 형제는 일단 우리 믿음의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모든 사람이 형제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절대 알지 못합니다. 왜? 눈이 멀어버리는데 못 찾아갑니다.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라고 대뜻 큰 것입니까? 미워하는 거요. 미워하는 것이 영적 어둠인데 이 미워하는 영적 어둠이 사람 영적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 참 그 기사 보고 참 염려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어른들이 이렇게 악하냐,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저주하게 하고 활 쏘게, 얼굴 때는 활 쏘게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에도 좀 세게 나가니까 그 북한이 군사들이 김관진 국방장관의 얼굴에 대놓고 총을 사기에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죠? 김관진 국방장 얼굴을 초상화 대놓고 사진 갖다 놓고 그걸 보고 사기에 연습을 했어. 똑같은 그런 정신, 그런 사상, 그런 색깔을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얼굴을 갖다 대놓고 인형을 갖다 대놓고 활을 쏘아 눈을 찔러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시켜.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잡혀 있는지, 악에 잡혀서, 어둠에 잡혀서 무엇이 올바른지 알지도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우린 죽기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상은 세상에 맡겨버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맡겨버리고 우린 주님께로 갑시다. 아멘. 어떤 것도 마음에 짐되지 아니하도록 미움과 증오와 그런 어떤 것이 없도록. 할렐루야. 미움이, 증오가, 원한이, 복수심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아멘. 죄 가운데서 행하게 되고 원망 불평 속에 살게 되고 미움 속에 살게 되고 정오심 속에 살게 되고 어둠 속에 살게 되면 영적 눈이 멀어서 소경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결론은 뻔하면 어둠입니다. 어둠 가운데 가니 어둠으로 갈 수밖에.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속한 그 영혼들이 미움 속에, 정오 속에, 원한 속에, 복수 속에 사로잡혀서 사니까 얼마나 주님 안타깝겠습니까? 세 번째, 왜 주의 백성이 눈이 멀어가는가? 베드로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우리는 첫 번째, 마음이 완악해도 안 될 것이고, 두 번째, 어둠 속에, 미움 속에, 정오 속에, 원한 속에 있어도 안 될 것이고, 세 번째, 베드로서 1장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뭐라고요? 소경입니다. 그럼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들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미안합니다, 소경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소경이라고. 아무리 성경 해석을 잘하고 깨닫고 다 알아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소경이랍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은 소경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 자, 4절로 7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거 주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당장 뭘 다 못 이뤄도 괜찮습니다. 하루치밖에 안 되는 감람나무 기름,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굴까지 타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신의 섬에 참여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우카의 기적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자가 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시력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 바를 영적 안약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영입니다.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을 통하여 빛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 우리는 내 자신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안약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영적인 빛으로 거룩한 안약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영적인 안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뭘 구하자? 깨닫는 영을 구하자. 깨닫는 은혜를 구하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자. 그러면 깨달으면 보여지니까, 보여지면 보여지는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에 깨닫는 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갈망함으로 천국을 침노하게 됩니다. 이게 눈이 뜬 자의 현상입니다. 영적 눈이 회복이 되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천국을 침노하게 됩니다. 아멘. 눈이 떠지면 부족함을 알아버립니다. 부족함을 깨달아버립니다. 부족함을 깨달으면 자연히 갈망이 솟아나게 됩니다. 주님을 채우고 싶고 주님을 더 얻고 싶고 은혜를 채우고 싶고 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아멘.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더 천국을 침노하고 싶고 더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고, 영적 갈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눈이 떠질 때에, 영적 시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때에,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에 깨닫는 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적 시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 점검이 나옵니다.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요즘요, 대화형 인공지능 아시죠?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랍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설교를 다 뽑아냅니다. 설교를 이 컴퓨터에게, 인공지능에게, 자, 내가 계시록 3장 18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한다. 불러온다는 금을 산 것이 무슨 의미이며, 흰옷을 사서 입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분량의 빅데이터 컴퓨터의 그 엄청난 정보를 이 대화형 인공지능이 캐치해서 실시간으로 쫙 설교를 쫙 뽑아내버립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 우리나라도 그래 합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실험적으로 해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서는 미국의 유명한 유대 랍비가 인공지능 대화지능 이걸 통해서 설교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강론을 했습니다. 아무도 컴퓨터가 설교를 뽑아낸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대입니다. 자, 찬양 누가 대신해주고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 목사가 고생 안 해도요, 나는 못 쓰니까 하기도 못해요. 이 두드리면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하나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 앞에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무리 똑똑한 대화 인공지능도 해줄 수 없는 것, 기도입니다. 아멘. 나머지는 그러니까 잘 다루면 설교 엄청 편해집니다. 그냥 쭉쭉 실시간으로 바로 나와 바로 하게 그리 안 해도 돈 주면 바로 오긴 옵니다. 너무 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몸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내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아무도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직접 나가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 기도 회복합시다. 말씀 회복합시다. 예배 회복합시다. 그래야 삽니다. 눈이 멀지 아니하도록, 영적 소경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자, 이렇게 눈이 떠지면 내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된다. 이것이 눈이 떠졌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할렐루야. 어떻게 눈 한 만져보세요. 뜨든지 감겼는지. 갈망이 있죠. 갈망, 주님에 대한 갈망,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많이 주님 가까이 가고 싶고 더 깨어지고 싶고, 이 모든 것이 영적 시력이 회복이 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로 영적 시력이 회복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따라합시다. 시대의 표적을 보고서 때를 깨닫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 눈이 열려야 주님이 보여주시는 시대의 표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시력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 시력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보여줘도 전혀 모릅니다.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두 차례 큰 지진을 감람나무 밭이 쩍 걸어져서 쩍 갈라져 큰 햇곡이 되고 깊은 골짜기 되고, 주님의 지상재림인 때 감람산 올리브산이 쫙 나눠지는 그 현상을 주님께서 드러내도 저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영적 시력이 회복되면 시대의 표적을 보게 됩니다. 때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회복되지 않으면 보고도 알 수가 없고 듣고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주님 오심이 안 보여집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주님 오심이 안 믿어집니다. 봉사가 되었기 때문이고 기머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소경되었기 때문에 안 보여지고 기가 막히기 때문에 안 들려집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 은혜입니다. 들려지는 것 은혜입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시력이 회복이 되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8절. 에베소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걸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데 눈이 감겨졌으니까, 귀가 어두워졌으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야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세상 물질에서는 다 된다는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이 감긴 줄 모르고, 소경된 줄 모르고, 귀머거리 된 줄 모르고, 벌거벗은 줄 모르고, 비참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시력이 회복이 되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고 싶어 나라가 있습니다. 주고 싶어 영광이 있습니다. 주고 싶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주시려고 땅에서 고생스러워도 인내해라. 힘들어 참고 견뎌라. 아무 잠시 잠깐만 지나간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날마다 눈이 열려서 보기를 바라고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아름답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영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빛을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 시력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며 시대를 보고 때를 알고 주오심을 준비하며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런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눈을 뜬 자로서 이 마지막 때 아름답게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여전히 주님을 섬하며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